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비밀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개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들고 나오는데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카드를 접수받고 기도하는 카드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과 특별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귀하고 값진 기도 제목,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정말 잘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운동도 하고 또 식습관도 조절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또 의약품 또 시술이나 수술도 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도 하고 환경도 바꿔보고 하는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자, 이런 열망들이 다 있으실 텐데,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꿈꾸는 일들이 다 있으실 텐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 딘 오니시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인데 미국 하면 존스 홉킨스나 이런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을 이제 인류의 대학으로 치는데 이 딘 오시니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분이 말씀한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인 변수는 여러 가지인데 존중과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어트, 흡연, 운동, 스트레스, 유전적인 특징,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을 통해서 비교해 봐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태도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 예방 등 그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존중과 감사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비밀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의학 박사님이신데 이 성경적인 건강의 비밀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많은 시간과 돈, 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 건강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다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시고 최고의 보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로 존중과 감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체질화되고 일반화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건강의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존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에게 밀려든다라는 이런 은혜를 찬송을 듣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스승인 바울이 이제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나 젊은 목회자 그리고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이 디모데를 이제 바통을 이어서 이 목회를 하게 하려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언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바통을 이어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거의 유언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이 길을 알려주어야 할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지도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신앙인의 거룩한 승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3장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세상이 어떠했길래 이런 비장한 유언의 색채를 띤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저도 과거에 속은 경험이 있는데요, 또 알면서도 속아준 경험도 있는데, 여러분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이 속아 넘어간 숫자가 16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1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1조 6천에 해당하는 이 돈이 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이 사기친 사람들에 의해서 누적되었다고 합니다. 올 2018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6,000명이 속았고요, 그리고 1,700여 원 정도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고 속이는 세상의 대표격인 보이스피싱을 이야기했는데, 이 물질 관계를 통해서만도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요,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심는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피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고 자꾸만 이 가모니스를 늘어놓고 있는 이 속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로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우리가 무시무시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선교 초기인데, 교회 개척 초기 단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속고 속이는 악한 고모라와 소돔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교의 바통을 이어서 디모데가 하게 할 이 책무를 맡겨 주려다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죽음을 앞둔 선지자의 유언을 통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을 거룩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는 대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전까지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속고 속이는 세상, 거짓말로 이렇게 사기치는 세상, 어떻게 하면 남의 등쳐서 나의 유익을 삼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개척 초기 현장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유순하고 깍듯하고 바르게 지낼 줄로 알았는데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성경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내 맘대로 내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책의 인도를 왜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세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공개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보약, 최고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현명한 답을 내놓으려면, 그야말로 승리하는 비밀의 공식을 내놓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많이 공부한 학자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그의 대표격인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색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지혜의 중심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번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십자가는 성도들의 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요즘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또 비열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가장 극악한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선택을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책에서는 이 십자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거룩한 승리를 거머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은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을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간 삶, 이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 삶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뒤를 이어서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실현하는 그 성도를 가장 지혜로운 자,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에 나타났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 당장에 죽을 것 같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련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식과 달리 하나님만의 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십자가의 삶,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로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치욕적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부를 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 나는 죽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끝까지 고수해서 거룩한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대로 사는 유익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 성경이 다른 책과는, 이 세상의 처세술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을 안겨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책들 중에 유명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을 이룰 수 있는 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 말씀 안에는 이 삶의 유익이, 진정한 삶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온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런저런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봤더니 손해만 보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고 거짓말 당하고 배신을 겪고 그렇게 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훈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교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현명하게 택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지난 과거의 삶을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내가 옳지 않은 길을 택했다가 낭패를 본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책망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죠.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호되게 나를 꾸짖었던 기억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꾸짖음. 여러분, 사람이 누가 누구를 꾸짖는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꾸짖는다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을, 스승이 자녀들을, 이런 관계 안에서만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누구를 꾸짖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우리를 꾸짖기까지 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 누가 어디서 사람에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잠깐 스쳐가는 기간을 통해서도 지나간 삶, 잘못 살았던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짐받고
바로잡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삶의 유익이 있죠?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옳게 살도록 하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또 1년 365일 내가 이렇게 많은 수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체감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 만물 우주의 공식이 됩니다. 공식을 알면요, 대입하기만 하면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길만 있으면요, 목표점에 이르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입을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공식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유익을 주려고 주신 최고의 보약이요 선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리를 이렇게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살기 힘들고 또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은 껄끄럽고 옷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자식을 살리려고 최고의 방법, 최고의 보약, 이것을 우리에게 먹이셨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유익을 실제로 소유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거룩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삶의 유익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간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쳐간 많은 인물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꾼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 신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지 않은 단 한 사람은, 단 한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목사를 비롯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작전 이동에 세워주신 개성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게 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서 있는 그 자리면 거룩한 승리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거머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7절 마지막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신가, 이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비롯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 도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끝까지 동행하시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불렀다는 사실이 또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유지, 관리, 감독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꼼짝 않고 이 감 떨어지기를 바랬던 불안당 같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의 사환,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은 자로까지 우리를 자리매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실제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집의 일에 충성된 종이 되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의 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맡긴 주인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아까 찬송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종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메시지가 이 험악한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거짓말이 난무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 무서운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일 맡음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맡은 자들로서 이 거룩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그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거룩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걸고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도 못했던, 묵상하지도 못했던 개인 경건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